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구속의 영광과 속죄의 영광. 구속의 영광과 속죄의 영광. 하나님은 영광이시며 거룩하신 분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우리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광은 실제 하나님께만 사실 쓸 수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왜 하나님께만 써야 되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인간에게 어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죄인인데 거룩하지 못하는데 영광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조금 어색합니다. 자,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요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요 우리의 아버지시고 왕이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죄인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해서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온수된 자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그 영광, 그 영광이라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왜 힘드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게 살잖아요. 그 힘들게 사는 것이지만은 결국은 힘들게 살다가요 죽음을 슬픔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힘들게 사는 저주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은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모든 일이 형통해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서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아까 얘기하는 그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저주의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죽음의 그로 가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를 그 사망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의인은요 저주의 삶을 떠나 살지만은 그러나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들은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길을 써서 살아봐도요 최종 종착지는 슬프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슬픈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는요 뭐가 필요하느냐? 뭐가 필요하겠어요? 죄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요? 주님이 구원이 필요하죠. 자, 영광의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구속하실 계획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 죄인들의 사망과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어요.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을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고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영광이죠.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이게 자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게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고 그 영광으로 누비고 살려면은 늘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제가 얘기하는 늘 속죄의 은혜를 입고,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날마다 씻고, 그리고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리에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면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근데 그 영광을 잃어버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 이전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구원 이전의 생활은 뭡니까? 불신자의 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너 그랬냐? 나를 배신했지, 배반했지 하고 내쳐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자도 측은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 자신을 멀리하고 배반해서 떠나갔던 그들도 품으시면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을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상태로 길게 유지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 같이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면서 같이 한 살림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제 잠시 내가 그 품을 떠나서 가면요, 이게 문제는 사탄이 금방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내 삶의 어려운 도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내가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잠시 벗어나면은 이게 사탄이 잘 됐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덜커덕 채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전에 죄인으로 살던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생활과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속죄의 은혜를 날마다 받지 못함으로 자신의 영혼의 더러움을 씻지 못하고 거룩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림으로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이 없었던 그런 저주를 맛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예수 믿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날마다 씻는 거예요. 날마다 씻는 거예요. 날마다 씻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이룰 수 없고, 날마다 씻지 않으면 내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고, 잃어버리면 뭐가? 금방 사탄이 내게 덜커덕하고 나를 물고 흔들어 찢고 막 파탄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도 하나님은요 또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탄이 물고 흔들고 있는데 그 사탄의 손에서 다시 우리를 끄집어서 빼앗아서, 강력하게 빼앗아서 하나님이 은혜 아래에 두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사는지 몰라요. 생각하면요,
생각할수록 참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모른 체하고 예면해도 하나님은 그것을요 그대로 나에게 너 왜 그랬어? 하고 나무라지 않고 품으신다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어쩌다 그랬어. 더욱 기이 여기신다. 이것은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 자신의 그 속죄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그냥 너 그랬냐 하고 내쳐버리고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고 또 뭐 해도 너는 나는 너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아. 싫어. 그런데 그럴 수 없다니까요.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럴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안 된다니까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꼭 나 하는 거 보면은 저놈은 진짜 안 되겠어 하고 내쳐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내칠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지만요 실제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요 그 예수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니까. 본체예요, 본체. 근데 그분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자체가 고난이라고 했어요. 이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고난이시다. 왜냐?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받은 그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그 죄의 싹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잖아요. 내가 받을 형벌,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영원한 그 사망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챙겨서 자기 자녀로 삼으셨다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요 하나님은 나를 내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치근히 여기시면서 안으시고. 여러분 최초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경고했어요. 그 먹으면 안 돼요. 다 먹고 네 마음대로 해. 근데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 선악과야. 그 선악과는 왜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왜 거기다 두셔가지고 그것을 따먹게 했느냐.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데 그게 선악과가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요놈이 내 말을 조금 잘 듣는지 이거 알아보기 위해서 그 한 거에 둔 거예요. 그거. 응? 아니 그거 없으면 선악과가 없으면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고 만들었고 누가 어떻게 누구를 사랑하고 그걸 몰라요. 근데 선악과라고 하는 그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이 얼마만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준행하고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가를 여부를 보기 위해서 둔 거예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자기 아내가 밖에 나가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는 따 먹고 나서 그것도 가지고 또 따갖고 와서 자기한테 주는데 받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야 될 이가 아니 다른 것의 딴 말을 들었잖아요. 딴 말. 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선악과라는 것을 둔 거예요. 근데 너 따먹었으니까 끝이야. 그런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뭐였어요? 가죽 옷을 입혔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이제 그 피의 제사를 드리고 가죽 옷을 입혀주었어요. 즉각적으로 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자기는 두려우니까요. 그 나무 숲속으로 숨었는데 하나님 거기 찾아와서 아담아 하고 부르신 거예요. 하루 있다가 몇 시간 있다가 아니 며칠 지나서 그게 부른 게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그만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살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삶 자체가 내가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어서 그러나 삶 자체가 불신자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똑같은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산다니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구원과 구속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것은 제가 매일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매일 할 수 없잖아요. 매주 할 수 없잖아요. 한 달에 한 번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도 수없이 계속 시리즈로 막 했잖아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뭐가 안 돼요? 삶이 안 되잖아요. 생활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는 이 시간은 이게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제가 어디 길거리를 딱 지나가는데 시냇가에 흐르는 교회, 시냇가에 흐르는 교회인가 간판이 딱 붙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시편 1편에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은데 그 문구를 따서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네, 시냇가에 흐르는 교회. 하여튼 그런 교회라고 간판을 딱 봤는데 그 옆에가 뭐라고 써있냐면요. 제1성전, 제2성전 딱 그려놨어요. 여러분 성전은 언제 필요합니까? 성전이 왜 필요했어요? 성전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성전까지 오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해막 장막, 성막 있잖아요. 그런 가정을 그러니까 이동할 때 강야 생활에서 이동할 때 그때는 해막이 필요했잖아요. 천막 성막이 필요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에서의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이동식에 성막이 필요했다니까. 그때그때 필요해. 성막.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는 솔로몬이 성막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는 이제 고정적으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막, 해막,
같은 말이에요. 쭉쭉 진행돼서 하는 얘기인데,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이 뭡니까? 못하는 곳이에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왜 제사를 지내요? 죄인이 죄를 지었으니까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거기 가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에요. 근데 진짜 성전인 예수님이요,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친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진짜 성전, 오리지널 성전은 여가 있어요. 여가. 우리 각 사람의 속에 있어요. 근데 아니, 성전이라고 말을 거기다 붙여 예배당이라는 말을 띄워버리든지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를 말든지,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뭐 성전 뭐 그러든지, 물이 흐르는 뭐 내가 뭐 잘 모르겠는데, 물이 흐르는 뭐 맑은 샘물이라든가, 아주 교회라고 해놓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한 장소에서 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을 그때그때 받는 게 이게 예배당이, 예배 장소예요. 장소라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잖아요. 집당자, 처소예요. 처소. 말은 맞는 말이에요. 이게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야. 하나의 우리가 예배드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드리는 장소라니까. 근데 그렇게 예배당이라 해놓고 거기 옆에다가 1성전, 제2성전 딱 그려놨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좀. 이게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 말든지 예배당이라는 말을 쓰지 말든지. 그러니까 참 이렇게 아마 목사가 그랬을 텐데, 목사가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러면 그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는 성도들은 못 되겠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이. 구속,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속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의 날마다 지은 죄들을 씻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이 은혜를 오늘 살펴보면서 그 한순간도 우리의 영혼이 손상당함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혹시 잃어버릴 때마다 즉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뭐냐? 구속의 영광은요, 앞에서 뒤에는 속죄의 영광이라 했어요. 속죄함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이 말은 씻어야 돼요. 네? 그러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앞에서 말하는 대로 영광이십니다. 영광이라는 말을 사람에게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 그분은 거룩하신 분에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생명이 사망 가운데 있고
생활도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에 영광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흑암 가운데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을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자,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은요, 즉사합니다. 죽게 돼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공포를 떠요. 그 구약에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뭐 기드온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뭐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죽음의 두려움을 고백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흑암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영광, 빛 가운데 나타나신 게 아니라 흑암 가운데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게. 신명기 5장 2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로,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의 총회에 이르신 말씀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내어주었다. 이게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영광 가운데 말씀하지 않고 흑암 가운데 잘 보이지 않아요. 시편 18편 11절에 저가 흑암으로 그 숨은 곳을 사무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빽빽한 구름으로 보이지 않게, 하나님과 죄인이 보이지 않게,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기만 해도 사망 가운데 막 이르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두려우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과의 가까운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이제 음성을 들었는데, 그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가까이 가는데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맞게 만들어요. 가까이 하지 말라. 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고라와 다단과 그 아비람의 일족속을 멸하고 분향하는 그 250인을 죽이고, 그리고 아론과 모세를 치던 백성들이요, 연명이라는 그런 그 유행병을 발발시켜 가지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만 4천 명을 죽였어요. 민수기 17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리까? 다 죽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에스겔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뵐 때 그 영광을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겔 1장 28절에서 그 사면의 광채 모양의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때 주의 신은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초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깨닫는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네. 아, 내가 잘못했네. 그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이유가 뭐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전도하면서 가장 첫 질문이 뭡니까? 당신 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뭔 죄를 지었어? 당신 나한테 무슨 죄가 지었다고 말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말해? 그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자신을 딱 비춰서 자기를 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러한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그게 못 깨닫는 이유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도 스스로 자신이 내가 이러한 죄인이구나 깨닫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를 받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구나. 죄 있잖아요. 제가 그때도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소천동에서 전도를 하는데 아파트 전도를 하는데 땡동하고 누르는데 이제 어린 아이가 나왔어요. 초등학생이에요. 이제 그 복음을 제시하면서 친구 죄 있어 없어? 나 죄 없어요. 에이 죄 없다는 거짓말하지 마. 엄마 말씀 잘 들었어? 네, 잘 들었어요. 그럼 아빠 말씀은 잘 들어요. 잘 들었어요.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은 잘 들어요. 그럼 친구하고 싸운 적은 없어? 안 싸웠어요. 죄가 없다라는 거야. 자기 죄를 전혀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순진한 것 같은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그 아이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날 때부터 어머니 태 속에서 그 나기도 전에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한번 보세요. 지가 서로 야곱이 서로 먼저 나오려고 막 장자에 되려고 막 말라고 발꿈치를 잡았잖아요. 형 안 돼. 내가 나가야 돼. 내가 먼저 가야 돼. 이게 태 속에서부터 그런다니까. 그런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요.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신 영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는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은 어디로 가야 돼요? 메시아 앞으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돼요. 모세도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자신의 신을 벗으라고 그 명령했을 때 순종했잖아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데 여호수아
5장 15절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1차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인은 몽학선생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고 그 예수를 우리 안에 영접했잖아요. 마음에 모셔드렸잖아요. 다메섹의 사울도요, 자신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자, 한번 가봐서 보겠습니다. 자, 본문은 그대로 놔두시고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 가봅니다. (9장 1절) 자, 1절로, 자, 이거 성경 찾는 것도 훈련입니다. 1절로 4절까지 봅니다. 4절. 자, 1절 사울이 시작. 자, 5절. 아까 그 인자 생각났는데 그 흐르는 물의 그 교회가 아니라 맑은 물이 흐르는 교회구만. 맑은 물이 흐르는 교회.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자,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의 빛이 그 사울을 살기 등등해갖고 예수 믿는 자들 다 내가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냥 불질러 버려야지. 그러고 이제 살기 등등해 가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밝은 빛으로 싹 비치니까 거기서 꾸꾸러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1등 신자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딱 비치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속의 영광을 얻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쫙 비춰오니까 내가 죄인이네요. 맞네요. 내가 죄인이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비춤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받지 못하고요, 저주 아래에서 태어난 자들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죄인들을 다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인들의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과 하나님의 사이에 다시 화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아니요. 요한복음 5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갑니다. 요한복음 5장 볼 필요 없이 오늘 요절 보면 되겠네요. 요절. 오늘 요절. 나라들은 요절.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자,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진실로 정말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 나 보내신 이. 자,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하신 얘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자, 사망에 속한 흑암의 나라는 사망의 저주와 징벌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사는 죄인들은요, 영광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그 자신의 배신과 하나님께 버림받고 어둠 속에서 온갖 저주로 점철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은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유리방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흑암의 나라에서 옮겨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영광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왜 영생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영생을 받았고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생활이 있어야, 삶이 있어야 돼. 삶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여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소서 구속의 날이 올 것을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어다.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형통하는 삶을 사는 그 영광스러운 생활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과 같이 함께 거하는 삶을 사는 이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냔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17장으로 갑니다. 자, 17장.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22절. 22절 시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어서 그 영광을요 우리에게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뭐 하게 해달라고? 하나가 해달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 사는 거 23절 24절 봅니다. 시작. 예.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당장 내가 천사처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 전에는요,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 그러니까 뭐라고? 죄가 있다고 해도 나 죄 없어. 무슨 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비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요, 오직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돈 없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집 없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없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내게 문제가 되는 것은요, 죄의 문제예요. 그것은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내 육체도 내 영혼은 뭐예요? 깨끗해야 되는데 이게 내 육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천사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안 변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세상도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 마귀는요, 더 극성스럽게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그냥 나 노타치하고 살았어. 왜냐? 지 마음대로 사니까. 왜냐? 내가 그냥 저들을 통치하는 대로 그냥 저들은 그냥 알아서 살아. 근데 이제는 아니 저가 나하고 딴 살림을 찾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니까 이제는요, 그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 극렬한 그 대적의 원수의 관계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받았을 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주신 영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잃어버리잖아요. 왜냐? 육체가 안 변하니까. 변하면은 죄 짓는 속도도 줄어지고 죄 짓는 건도 줄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씻는 것도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씻으면 되는데 잘 안 씻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자기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요, 즉각적으로 회복하십니다. 아까 아담이 범죄하고 그 나무꾼들에 붙었을 때 그 즉각적으로 찾아서 아담아, 그 애타는 심령으로, 안타까운 심령으로 부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영광을 받았어요. 구속의 영광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 육체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으니까 자꾸 죄 속에 빠져요. 죄에 넘어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냥 나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즉각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딴 자식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것이요. 자기가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것은 날마다 짓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것이 속죄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 구속의 영광, 속죄의 영광 같은 말이에요. 그 속죄의 은혜가 잃어버리고 손상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요, 다시금 회복시켜서 처음 영광과 같은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보존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11장, 17장, 11절에 나와요. 11절에. 11절에. 11절입니다. 11절. 11장 11절. 11절. 나는 시작. 이 메시아는 이 땅에 왔어요. 자기의 뜻을 다 성취하고 다 이루었어요.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성천에 올라가시는데, 근데 같이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생활하고 살던 그 제자들은요,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들을 좀 보존해 주세요. 내가 그전에는 내가 나하고 같이 있었어. 24시간 같이 있었어.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나는 가잖아요, 아버지께. 근데 이들만 놔두고 가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좀 보존해 주세요.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요, 자기가 보존하셨잖아요. 자, 17장 12절 봅니다. 12절 시작. 자,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았는데요. 오직 멸망하는 자식뿐이에요. 그 누구요? 유다.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신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보혜사이신 주님, 그리고 그의 보내심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의 육체 안에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까지 왔어요. 내 몸을 성전 삼았어요. 내 안에 계세요. 오리지널 성전이에요. 이 성전, 이것은요, 아담이 받은 성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안에 온 이 하나님의 성전, 성령은요, 떠나지를 않아. 항상 계셔. 그러나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지고 그 날마다 속죄하지 않으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이루신 이 성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세요?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에? 그렇지. 그래야 주님하고 같이 살고 사는 영광이 있고, 첫 번째 이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심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보존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종이 영광을 잃어버리고 받은 바 영광을 손상시킬 때마다 즉시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주님이 하신다고요. 믿는 성도들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악한 세상의 영향을 받을 때마다,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니까. 어떻게 보면 피곤하실 정도로. 그래야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을 때 그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그 영광을 다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요, 날마다 짓는 죄를 용서받은 속죄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에서 가득하게 죄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용서해 줄게.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잖아요. 창세기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중심이잖아요. 그 중심의 메시지는 뭡니까?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날마다 용서해 주겠다는,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아들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그것도요, 구약에서는 내가 기억조차도 안 할게. 우리는 이게 죄인의 잘못된 습성이 뭐냐? 남의 상대방의 죄를요, 안 지워져. 잘 항상 남아있어. 근데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너 언제 그랬어? 기억조차도 안 하실 정도로 딱 잊어버린다. 지워버린다. 지우기로 완전히 싹 지워버리면은 내가 그 지워진 그 지우기 전에 어떤 무슨 글자가 있었지 모르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는가도 모른다니까요. 기억조차도 안 하신다니까요. 주님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심플하게 우리를 상대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에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는 그런, 날마다 씻는 그런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으로 영광을 잃어버릴 때마다 그 영광을 다시 보여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은요, 처음 주님의 영광을 배웠던 그 시작점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조차도 안 되는 거야. 다시. 하나님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연약함으로 자식들에게 죄가 노출될 때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렇지만 족장의 권위를 잃지 않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면서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그런 일을 차질 없이 수행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지만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었잖아요. 여러분, 다윗 성군이라고 그래요. 성군 아니에요.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살인죄까지 지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즉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다윗에게 주었잖아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려도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처음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주어진다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을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겠다. 우리가 죄가 많이 있지만요, 그 죄가 많은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딱 비춰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한다. 그 죄도요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죄는요, 내가 이거 나쁜 것이니까 안 해야지, 안 져야지, 안 돼요. 안 돼요. 죄는요 내 의지보다 훨씬 더 강해요. 죄는요 나보다 훨씬 몇 배가 강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요 그렇게 나보다 강하게 대드는 그 죄보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강해요. 더 강해요. 그러니까 씻어내요. 죄는 나보다 강하지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그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언 12장 7절에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은 집에 서 있으리라. 저는 넘어지나 자주 엎드려지지 않냐며 여호와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자주 넘어지지만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호와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죄인된 죄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보여주시고 처음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었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뿐만 아니라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90쪽 4장 7절에서요 10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시작. 잠깐요. 우리가 이 보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에요. 이 보배를 어디다 가졌다? 질그릇에. 질그릇은요 내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이는 시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속죄의 영광을 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해서 거꾸러지지만요 그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맛보며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